만일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소망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런 제목입니다.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믿으면서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들 전체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아주 나쁜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전체가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냥 넘길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못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못 가졌을 때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것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죽은 자의 부활은 확실하니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교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고 아주 기초적인 교리가 부활의 신앙의 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성도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흔들렸으니 삶은 얼마나 흔들렸고 생각은 얼마나 갈대와 같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늘 얘기를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예 십자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해야만 되는데, 이 신앙이 확실해야만 되는데, 이 확신한 신앙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뚝 서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는 중요한 교리조차도 이제는 인식하지 못한 채 이리 썰리고 저리 썰리면서 흔들리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 하더라 이런 말만 들어도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전혀 기초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내가 듣기 좋은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려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이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으니 생각과 삶은 어느 정도로 흔들렸겠습니까? 날마다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거죠. 바람만 불면. 햇빛이 쨍쨍합니다. 이 봄 날씨가 왜 이렇게 쨍쨍거려?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날은 어디 놀러 가야지.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흔들리는 거예요. 비바람이 쫙 몰아칩니다. 웬 놈의 비바람이 봄에 이렇게 많이 몰아치는 거야. 거기서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오늘은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을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단 한 사람도 미소 지으면서 밝게 웃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민족까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김정은이는 미사일을 쏜다고 지랄을 하는 거야. 막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막 전쟁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것까지 막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냥 꽹가리 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식이 폭등락을 거듭을 하고 1900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계속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다가 다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올라가고 있고, 에나만 특이하게 엔저 현상을 이루고 있는 일본 아이들이 자국의 통화를 막 풀어놓는 거예요. 지금 일본 아이들이. 그래서 IMF가 위험하다, IMF 총재, IMF 임원들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그러면 위험해진다, 너희 나라가 위험해진다. 왜냐하면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부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본이 자기네들 GDP의 2배가 넘습니다. 엄청난 우리나라 부채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빚만 다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에 비하면 일본의 빚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화를 또 푸는 거예요. 화폐를 또 풀어가지고 엔저 현상을 막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갑자기, 일본 자동차가 저가가 되니까 막 팔리기 시작하고, TV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능가하면서 막 팔아제끼려고 소니가 막 앞을 다퉈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운드 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시장이, 마켓 상황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충수들 확률이 매우 높아요.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장이어 딱 때리는 것입니다. 외통수 딱 때린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때리는 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일본이. 게다가 우익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애국자다, 우리 일본이 강해야 된다, 우리 자위대를 더 많이 길러야 된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왜? 미국도 가지고 있으니까, 왜 러시아도 가지고 있으니까, 왜 중국도 가지고, 게다가 북한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만.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 우방이 돼서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국 민족주의가 다시 궁극주의로 막 부활하고 제국주의로 나타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징조를 보이고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끔찍하고 어려운 시대, 경제적인 위기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들 살아가시렵니까?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세상이 언제 우리 믿을 수 없도록 해놓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주님의 모든 제자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지금 춤추며 북치며 장구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곡하며 애통하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갑자기 우리 동창 누가 본인상 이게 나요.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들 중에 한 3명이 벌써, 제가 아는 숫자입니다. 3명이 죽었더라고요. 20대 후반에 저하고 짝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아저씨 볼 때는 임상혁이라는 제 친구가 있어요. 얘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프로 골프 선수가 돼서 열심히 골프 치고 있더라고요. 그 사망설은 낭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10년 이상 갔어요. 10년 이상. 저보고 갑자기 한국을 왔는데 한 5, 6년 전이었어요. 제 친구가 저를 부천역에서 딱 픽업을 하더니, 저기 임 목사님, 내가 어디 좀 가고 있는데 누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알지. 내가 왜 몰라. 근데 갑자기 너 왜 나한테 존댓말하니?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니까요. 내 이름에도 날라리지만 서리 집사니까, 내 교회 집사니까 목사님한테 야자하기가 좀 그래서 어디 가는데 골프 연습장으로 데려가는 게 뭐 스카이 골프인가 뭔가 하는 골프 연습장이었어요. 부천에 있는. 그거 같더니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야, 살아 있었는데 이제 죽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 죽었다고 다들 얘기했어. 군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사고 당해 죽었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버젓이 살아고 있어. 괴물 같지 않냐 그러는 거야. 사진을 찍었는데 애가 항상 이 우윳빛 피부에다가 꼭 여자처럼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말도 테너에 하이 테너. 말도 그냥 꼭 여자처럼 얘기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딱 폼 잡고 찍었는데 무슨 괴물이 사진 속에 딱 들어있는 거야. 야, 쟤 왜 괴물이냐? 그랬더니 내가 봐도 괴물이야. 네가 봐도 괴물이지. 내가 봐도 괴물이야.
살아있는 게. 걔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38인가 그런 친구가,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술 마시고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장가를 그때까지 못 가고 있었어요. 혼자서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제일 먼저 갔어요. 그리고 또 누구 가고 또 가는데 갈 때가 가는 거 깜짝 놀랐어요. 본인상 이렇게 적혀있는. 여러분 위기입니다. 사실은 언제 우리가 갈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셔야죠. 그죠? 아멘을 잘 안 하시고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야. 가고 싶은 예수님 만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그죠?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꽉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꽉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꽉 붙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삶이 흔들리지 않았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한들 어찌 우리가 부평초처럼 흔들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제발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이번 주일날 또다시 시편 51편을 두 번째 강의를 또 해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이? 시편 51편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참 감사한 건 우리는 듣는 즉시 까먹으니까 뭐 걱정 없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에 설교해도 또 새로운 말씀처럼 또 들릴 거예요. 실제로 새로운 말씀이에요. 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니까. 이번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런 주제로 이번 월요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또 시작합니다. 안 하려고 했더니 계속 안 나오시는 거예요. 2주를 기다리는데도 안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또 나오게끔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나오게끔 만들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해 하셔서. 근데 주제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가. 딱 21일치를 딱 준비해놨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번에는 강의 설교하지 않고 주제 설교합니다. 항상 똑같은 음식 맛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설교도 매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주제입니다. 무엇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예배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기도하는 일에 하나, 찬송 부르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봉사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성장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내 성장을 도모하는 일에 하나, 은사를 개발하는 일에 하나, 성품을 갖추는 일에 하나, 성장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럼 역사는 벌어지게 돼요. 왜 역사는 하나 되지 못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흔들리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에서 그럼 흔들리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 소망 속에서 살지 못하잖아요. 흔들려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드는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이게 성경적인 선언 아니겠습니까? 바람에 날린 겨와 같이, 그죠?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소망에서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인정하고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받느냐? 그럼 인정받지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이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전체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알아야 돼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다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쁜 거는요, 굉장히 빠르게 번져갑니다. 물론 좋은 것도, 영적인 것도, 선한 것도 빠르게 확산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한참이 걸려집니다. 근데 나쁜 거는요, 입만 열었다 하면 퍼져가더라니. 입만 열었다 하면. 그래서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는 이 모습이 아주 빠르게 고린도 교회 전체의 기초를 다 흐트러 놓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골라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잘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참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낭패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어요.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절대로 안 끝나요. 절대로 안 끝나요. 그래서 그 고스트인가요? 사랑과 영혼에 보니까 거기 물론 좀 스토리가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죽을 때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검은 옷 입은 사람들 두 종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해피하게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뭐라 그래요? 그 초상화 거리는 거예요. 그 초상화도 웃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더라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암 말기 환자가 돼가지고 정말 괴로워하다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다음에 그 사진을 딱 보면요, 웃고 있습니다. 스마일 페이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 영혼이 천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막 부자처럼 좋은 옷 입고 막 떵떵거리며 분칠을 하면서 막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딱 죽을 때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사람들의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육신은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묻히는데 땅속에 마치 오랏줄에 묶여가지고 묻히는 듯한.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들.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어찌하여 이걸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다시, 그러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제일 먼저 상을 받고 제일 먼저 부활하는 영혼들이 순교자의 영혼들입니다. 제일 높은 곳에 탁 하니 예수님과 같이 앉는 거예요. 앉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자들의 자리였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순교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미꾸라지 빠지듯이 전부 다 빠져요. 여기 또 두 번째 미꾸라지가 또 나오네요.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제발 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으면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내가 해야지, 이런 의식이 있어야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제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못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은요, 주님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둘 다 믿든지 아니면 둘 다 부정하고 믿지 않든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주 미련하게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하지 않았다니. 그런데 둘은 연관성이 너무너무 깊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는 거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가 다시 살아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우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죽은 자가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이들은 본 적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한번 딱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좀 위기 막 몰려갑니까? 그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한번 딱 붙잡아 보세요.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어차피 딱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딱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참 희한해요.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 친구들을 못 만났어요. 제 친구 목사들, 집사님들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오늘 생각이 나서 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오셨나 보죠, 목사님? 전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은 뭐 했어? 나한테 전해. 난 바빠서 그랬다 치지만 당신은 뭐 했어? 나 언제 알았어, 몰랐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전화할 수도 있잖아. 왜 내가 먼저 전화해야 되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말하다가 너무 반갑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 주셔서 임 목사님 반가워서 너무 좋아서 나도 그래 반가워서 우리 같이 SFC 활동하고 청년기를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임 목사님 우리 친구들 한번 다 모이자고. 임 목사님 왔으니까. 내가 와야지 꼭 모여.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내가 와야지, 임 목사가 와야지 모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 끊고 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쫙 스쳐가는 거예요. 야, 얼굴 한번 보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무척대고 전화했어요. 야, 우리 언제 모이자? 그랬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언제 모이자? 우리 임직식 끝나고 조금 지나서 우리 첫째 주는 모이고 둘째 주는 모이니까 셋째 주는 모이자.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화해서 약속을 해요. 좋다고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뭐 대구에도 있고 뭐 어디에도 있으니까 다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올라와라. 그랬어요. 올라와서 우리 같이 식사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자. 흔쾌히 전부 다 올라오는데 순식간에 그냥 5-6명이 모이기로 했어요. 모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연락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제가 다 중간에서 이렇게 전화했어요. 야, 너는 누구 연락하고 넌 누구 연락하고 넌 누구 연락해서 우리 언제 어느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모이자. 그날 안 나오는 놈들은 친구가 아니야. 이러면서 딱딱 찍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오겠다는 거야. 전부 다. 할렐루야. 일이 그냥 5분도 안 돼서 그냥 약속 하나 딱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밥 먹고 우리 오랜만에 옛날 우리 살아온 얘기도 오랜만에 한 20여 년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살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얼굴 보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왜 이렇게 빨리 모여야 될까? 한 2달 후, 3달 후 이렇게 모이자고 해도 모이기가 힘들 텐데 빨리 땡겨서 모이는 이유가 뭘까?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맨날 미루지 마세요. 마귀가 제일 고도의 전략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막 구박하는 거래잖아요. 핍박하고. 그런데도 예수 이름 외치면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것으로 막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좋은 것을 줘야 그 좋은 것에 묻혀가지고 예수님 부인하니까.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은 그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놈들을 어떻게 잡을 넘길까? 내일 하자고 하자. 내일 하자고 하자. 모레 하자고 하자. 내일 열심을 내자고 하자. 그 사상을 집어넣더니 마귀 대장이 그랬더니 이야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야. 진짜 기가 막혀. 여러분 어떠십니까? 미루고 계십니까? 좋은 거 여러분들을 위한 거는 절대로 안 미루시죠. 그죠? 맛있는 빵 먹는 거 벌써 커피 맛있는 커피 마시는 거 이런 거 안 미루시죠?
그죠? 맛있는 부대찌개 먹는 거. 이거 이상하게 자꾸 코끝을 찡하게 만들죠. 봄이 됐습니다. 이제 옷도 갈아입으셔야죠. 머리 헤어스타일도 바꾸셔야죠. 이런 거 안 미루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데는 왜 미루십니까?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미루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루시잖아요. 그러면 책망을 받습니다.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옛날에 정주영 씨가 그랬대잖아요.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다 대학 나온 사람들 거느리고 정주영 씨가 이랬잖아요. 초등학교다가 제대로 공부도 못했던 양반이. 항상 사장단 회의를 하면은 사장들이 손들고, 회장님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 이건 저래서 못하고. 그때 정주영 명예회장이 현대 명예회장이 콕 찔러주는 말이 있었답니다. 해봤어 당신? 이랬대. 해봤어. 해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그때부터 나온 말이었어요. 그때부터. 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아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선배들이 쉽게 하는 것 같죠. 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쉬워 보이죠? 왜 맨날 저렇게 죽 써?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강대상에 세워보고 싶어요. 설교를 시켜보고 싶어요. 해보세요. 얼마나 진짜 막 긴장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또한 그들은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천하다는 헬라의 이방인의 이원론적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육체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항상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육체적 요소라는 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육체, 나쁜 놈인데 또 부활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아들인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이방인들의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목사들 가운데서도 성경은 안 읽고 세상의 책만 잔뜩 읽는 거예요. 그 책이 다 그 책인데, 그 책이 다 그 책인데.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새 것은 딱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에 와닿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번에도 제가 학생 수련대에 올라가가지고 월요일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수님 설교하신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외치더라고. 나는 그 교수님 설교하면서 은혜 받는 거 처음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그 교수님이 설교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 늘어지니까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눈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꼴이십니까? 세상에 저 교수님이 설교하는 소리 내가 어찌 이런 눈물을 다 진짜로 눈물을 막 써. 제가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지금도 제목도 그냥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와, 저는 막 깜짝 놀랐어요. 야, 저 교수님 저런 매력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강단에다가 세워주시는구나. 제가 없는 시간들은 다 죽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깃발을 들고 나가세요, 제발. 말씀의 깃발, 이게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막 그냥 CTS 방송 가끔가다 들으세요. 좀 마음이 공부할 때는. 그러나 아무 때는 막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잡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잡초들이. 제가 한국에 와서 들어보니까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말을 안 해. 근데 전부 다 그럴싸하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달병가들이 너무 많더라고. 홀라당 빠져들겠더라고. 닉 워런 목사 아들이 자살했다며.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믿음하고 아들 믿음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선하다고 해서 아들이 선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목숨 걸고 자식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었더라면 그 자식이 과연 곁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또 포장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는 옆에서. 이야, 무서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도 얼마 전에 자식이 자살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허물을 덮어줬으니까 당신도 우리가 이러면 하늘 아래서 이러면 천국 가면은 괜찮겠죠. 못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는요, 왜곡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바르게 선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뭐 성탄절이 주일이었다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라고 교회 예배를 폐해버렸더라고. 한 8년 전인가요? 저는 미친 목사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주일 대예배를 폐합니까? 오후에 좀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일 낮 예배만큼 폐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가족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게 가족과 함께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곁길로 가고.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믿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목숨을 걸고 믿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로마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 뜻 따라서 살아가야죠. 저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가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개혁주의가 인격만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지정의의 균형만 제대로 갖추어지고 삶의 변화만 확실하게 도모해 간다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 교리. 그 속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하나님의 책망받습니다. 이 점 명심하세요.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에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늘 말씀 보겠어요.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복음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믿음, 복음은 믿음을 낳잖아요.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거 다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돼. 믿음도 헛되는 것, 복음도 헛되는 것입니다.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헛된, 우리의 삶의 모든 체계도 다 헛된 것이 되고야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부활이 기초가 되니까, 부활이 시작이 되니까, 부활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니까.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을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기 전에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후에 이들은 시리에 잠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살아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 좌절, 그게 보입니까?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왜? 부활의 권능이 그들을 지배해 가니까 실망할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연약에 빠지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왜 자괴감에 빠지십니까? 왜 여러분들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히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같은 제상으로 세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마음판에 굳게 믿으세요. 특별히 소망을 가지세요. 무슨 소망?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 맨날 실패하잖아요. 근데 맨날 우리는 쓰러지잖아요. 맨날 욕지거리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욕 먹었다 해서 나는 죽을 사람이야, 그러지 마세요. 다 따라서 하세요. 다 욕 먹고 살잖아. 다 욕 먹고 사는 거예요. 다. 그때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고쳐주세요. 영혼의 상태, 정신의 상태. 뭐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인데 뭐 우울증, 뻑하면 우울증이래 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뉴질랜드에서 우울증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나도 환자였더라고. 네, 여러분들 아십니까? 단 한 번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파서 아무리 사경을 헤맨다 할지라도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대단해서, 제가 의리가 있는 남자라서, 김보성과라서 저는 그런 사람 못 돼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고 힘들면 힘들다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딱 한 가지였어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만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세가 없고 천국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로 못나고 못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육신을 가지고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다 누리고 살아계십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다 누려야죠.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즐거움을, 육신의 즐거움과 정욕을 포기하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골프 칠 줄도 모르냐고. 당신이나 치라고 제가 그럽니다. 당신이나 치라고. 그게 그렇게 좋아? 예수님보다도 더 좋아. 아, 이 목사님 그렇게 바라면 우리가 문화를 뭘 누려? 그래서 맨날 어느 목사님은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올라가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요일 예배 인도하러, 오전 예배 인도하러 수요일날 아침 드시고 내려오신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까지 딱 인도하고 목요일날 또 올라가신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내려오신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겠죠. 근데요, 성도들은 죽겠다고 날마다 아우성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 사랑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닐까요? 예수 생명의 옷을 입고 예수 사랑 드러내다가 예수 소망 증거하다가 예수의 축복을 나누어 주다가 예수의 큰 놀라우신 은총을 누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몸의 육신의 즐거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모두 바쁘고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배. 이제 봄 되니까 뭐 결혼식이다 뭐 주일 예배 빠지고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 못 나타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뭐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주일날 결혼식은 절대로 가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입 닦으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돈 좋아하니까 부조금만 보내는 거예요. 부조금만. 아는 사람 안 오잖아요. 아, 왜 안 했어? 다 말은 그러지만 안 오면 돈 굳었고 이럽니다. 왜 1인당 부페, 보통 부페 하잖아요. 25,000원에서 35,000원 굳었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계산은 빠꾸미가 돼서 진짜 빠르게 잘하거든요. 아유, 고마워요. 돈 묻혀서 이런다니까. 제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 안 미워해요, 절대로. 아,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내 얼굴을 굽어요.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돈을 더 좋아한다니까. 요즘 신사임당을 더 보고 싶어 하셔요. 신사임당 딱 꽂아 넣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분도 기뻐할 거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몸은 언젠가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힘들게 억제하면서 지금까지 보존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 이 세상이 끝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몸은 아닙니다. 똑같은 몸은. 만약 그러지 못하면 한 번도 제대로 못 써먹고, 이상이 제대로 못 써먹잖아요. 이 짧은 세상에서 마음껏 못 누리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도 막 초월해가면서 막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에서 제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책망받습니다. 흔들리면. 또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만약에 흔들리면 우리가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